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지체시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 가족을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밝다고 내 가족을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넓기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기도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가운데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르게 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죠. 나의 몸은 하나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다. 그런데 내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 것을 성경은 지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몸은 하나인데 내 몸의 지체는 여러 개다. 여러 개인데 아주 적은 부분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손과 같은 경우입니다. 손과 발과 신장과 같은 그런 경우는 동일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지체들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배타적. 몸은 하나이고 그 몸에는 많은 부분,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손은 글씨를 쓰는데 손을 사용하죠. 그런데 손이 불편한 사람은 손 외에 다른 것으로 글씨를 씁니다. 입에 볼펜을 물고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고 발가락에 붓을 끼워 놓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몸에 각각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들은 혹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기가 없어요. 물론 눈을 대신하는 것은 손으로 더듬어서 점자를 손으로 더듬어서 글자를
내용을 읽어내는 방법은 있지만 눈을 대신할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또한 발을 대신할 기관이 있습니까? 걷고 뛰고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체가 없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고 그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몸을 가지고 설명하고 몸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몸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지체인 성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몸에는 붙어있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인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명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만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는 각 지체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경험을 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간혹은 그룹들 안에, 특히 교회 안에도 시기함과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 멤버가 된 그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멤버가 됐는가라고 하는 기억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과정을 보면 동일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그리고 한 성령, 그리고는 세례 받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멤버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와 같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의 명령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세례받는 조건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조건, 저런 사람, 저 사람에게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례받는 조건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멤버 가운데
지금 나도 교회 멤버고 저 사람도 교회 멤버고 이것만 보면 반목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멤버가 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똑같습니다. 내 공으로 멤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멤버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 받음으로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교회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이겁니다. 새로운 멤버들을 늘려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의치 아니한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힘쓰며 애써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의 기록을 보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복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게 그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품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가더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평안하게 갑니다. 비행기를 타실 때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비행기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트랙을 통해서 비행기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더 안전합니까? 건물에서 트랙을 통해서 바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요. 더 편안하고 안전하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리고 비행기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그 전용 통로를 통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막힌 담은 사람들 사이의 담도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간의 사이의 담도 헐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담이 쌓여져 있어요. 내가 쌓은 담도 있고 상대편이 쌓은 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들을 헐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몸에 지체된 사람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해를 주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피차 충고하는 거죠. 피차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고 피차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는데 해치지 않아요. 해를 당하지 않아요. 때로는 충고를 할 때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 있습니까? 충고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이 공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권면하는데, 피차 권면하는데, 권면하는 것이 편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고쳐주고 싶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요, 늘 가던 식당이 맛이 이상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빠져 있어요. 짜고 싱거워서 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방장이 바뀌었나? 그러죠. 어떨 때는 음식을 먹는데 좀 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 입이 이상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먹어보라 그러면 맛이 이상하대요. 근데 그래서 주인에게, 늘 가던 식당이니까 주인에게 이 맛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자기도 먹어봐요. 그런데 놀란 듯이 그 음식을 배수해서 다른 것으로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치미를 딱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당을 제가 하나 알아요. 오래전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성도들의 교제는 피차 권면에도 서로 부담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끝도 없어요. 뒷담화 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끼리 간에 있는 그 담도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주장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막힌 담만 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어요. 무교회주의.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율이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막혀진 담을 헐어버렸으면 사람들 간에 막혀져 있는 담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각 지체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지시를 받아서 지체들 사이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동일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지금도 다른 것을 꿈꿀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다른 역할을 하는 직책이 있죠. 대표적인 직책이 성가대원과 교사 아닙니까? 내가 맡은 직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맡지 않는 다른 직책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폄하한다고 하면, 그는 무엇과 같은 건가 하면 15절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3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16절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17절에도 기록했어요. 나는 발인데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는 발인데 손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발인데 손이 다쳐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칼에 손이 비었으면 1차적으로는 손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들에 자극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손이 칼에 비었으면 손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발이 뛰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작은 느낌이지만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눈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눈이 되면 그것은 괴물이죠.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야 눈은 먹을 것을 보고 입은 먹을 것을 씹어서 넘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눈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음식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눈이 어둡고 침침할 때 음식을 먹으면 잘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운이 없고 처져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지체는 보면 눈은 먹을 것을 보니까 중요하고 입은 먹을 것을 씹어서 먹으니까 중요하고 그런데 몸의 다른 지체는 소용이 없는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충수인 맹장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맹장염이 걸려서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더니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냄새도 맡고 입은 씹어 먹을 수 있고 다리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을 왜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아도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떼어낼 거니까 떼어내라. 근데 그거 떼어내면요 지구력에 문제가 있대요. 우주 비행을 못한대요. 내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내 생각에는 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체들 가운데 다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들은 중요하고 어떤 역할들은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덜 귀한 것이 누굽니까? 그 덜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지체는 그대로 두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덜 귀한 존재들을 요긴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들은 고통을 함께 겪게 되고 지체들은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 지체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 지체가 아니에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려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또 한 사람과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지체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각기 나누어 주시는데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1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도움받아서 누리는 것은 10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는 상태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귀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 만남보다 이 교제보다 더 아름다운 교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지를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내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있는지 늘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팔로워가 많은 것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한 사람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에게 받는 도움은 영적인 도움일 겁니다. 이런 도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힘쓰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